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드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성도가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막 물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가 바지에서 지갑을 꺼내놓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지에서 지갑 꺼내는 걸 깜빡했는데 꺼내놓고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갑이 침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침례가 아니니까 지갑도 함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좀처럼 헌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헌금 설교 전혀 하지 않아서 목사님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인기를 확 한꺼번에 잃게 생겼습니다. 오늘 저는 두 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했던 한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과부의 두 렙돈의 의미를 나누기 전에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의 문제는 우리의 영성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 저는 그런 비난 싫어서 헌금 설교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실은 돈 이야기 정말 많이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은 주님이 돈에 욕심이 많거나 혹은 주님께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극히 가난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밀이삭을 잘라 먹어야 할 때도 있었고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프셔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있을까 하고 찾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돈 욕심이 있어서 물질의 이야기를 자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인간이 얼마나 돈의 물질에 약한가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주 돈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헌금 시간이 있죠.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예배학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금요 예배 같은 경우 우리 금요일 날 예배 드릴 때 헌금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금요 예배 같은 예배가 예배인가 아닌가에 논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적인 행위에서 설교나 기도나 찬송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이 잘 받아들이는데, 분명히 예배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헌금 이야기는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이적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에 놀라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6월절의 한 주간, 흔히 말한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오직 이 시간을 위해서 달려온 이 중요한 시간에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서 모두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영성의 삶에 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한 교회는 교육자분들의 사례비를 한 달에 한 번 재정장로님께서 모든 교육자를 모아놓고 주십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렇게 봉투에, 흰 봉투에 담아주시는데 캐시, 헌금하고 수표를 같이 담아주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봉투가 찢어질 만큼 두껍고 부목사는 그보다 좀 얇고 이렇게 하여튼 두께가 차이가 있는데, 그 헌금을 다 나누어 주시고 나서 재정장로님이 액수가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 모든 교육자들이 다 봉투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돈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마침 사무실을 지나가다가 그 기이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다 돈을 탁 하면서 세고 있는 장면을 보고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목사는 돈 헤아리면 안 됩니까? 이건 영성과 거리가 먼 것일까요? 돈 이야기하면 다 세속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는 돈과 관계없이 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이슬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돈을 통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돈과 경제를 떠나서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삶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령한 척 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처럼 무슨 기도를 시키며 오래 기도를 하고 하얀색으로 된 흰 옷을 입고, 이 당시에는 서기관들은 따로 입는 옷이 있어서 서기관이라고 표시를 내는 그런 옷인데, 그런 옷을 입고 오래 기도하고 시장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 가면 가장 상석에 항상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4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제로는 과부의 돈까지 다 삼키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겉으로는 마치 하늘의 이슬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세상에 때 하나 안 묻히고 아주 신령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폼재고 인사받고 상석에 앉고 높임받지만 뒤에서는 돈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란 날마다 하늘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 신령한 삶이란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들의 실제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이야기는 신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성을 위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지켜보셨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헌금함 건너편에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실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한번 슬쩍 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미완료, 단번에 완료되지 않은 행동을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에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나팔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의 청동으로 만든 헌금통이 13개가 있었고 그 통마다 사용하는 용도가 달랐습니다. 나팔을 거꾸로 놓은 모양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밑부분은 넓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는 지폐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헌금을 하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이나 랍비들이 그 동전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큼 했겠구나라고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당시의 제사장과 랍비들이 이 헌금함에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것처럼 유심히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랍비들이 헌금통 앞에 앉아서 유심히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헌금통을 누가 가져갈까 싶어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도 신앙교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 학교에 가면 항상 출석부가 있고 출석부에 헌금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50원 내기도 하고 100원 내기도 했는데 그거 다 기록을 하고요. 연말 되면 그걸 다 통계를 내요. 얼마큼 헌금했는가 통계도 냅니다. 이건 누가 헌금 많이 했나를 위해서 정리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어린 시절부터 되지 않은 사람은 커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헌금을 교육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명으로 헌금하는 것만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내지 않고 또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이 얼만큼 헌금했는지를 보고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제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옳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건 목회한 방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이 과부가 얼마나 헌금했는가에 관심을 두셨고 느헤미야도 성벽을 건축할 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성경에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서 보니 그 교회는 주보에 헌금자 이름을 빼곡하게 다 적어 놓았다고 해서 그리고 혹은 담임 목사님이 항상 헌금자 이름을 액수와 이름을 보고받는다고 해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교회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항상 그 주일날 모든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를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다고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헌금자 이름이 공개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담임 목사가 헌금자의 이름과 또 헌금 액수를 알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헌금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계속 주시하시면서 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경제를,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성의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이 한 과부의 2렙돈이라고 하는 헌금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헌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어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십자가의 걸음으로 이 과부 이야기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43절에서 주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모아두고 이 여인의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액수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녀의 생활비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여인이 드린 2렙돈은 당시 시대의 동전 중에 가장 적은 액수의 돈입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2불 정도 될까요? 그렇게 아주 낮은 그런 돈입니다. 근데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일부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이 이불 정도 되는 두 렙돈이 그녀의 삶의, 당장의 삶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4절에 생활비라고 하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활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은 그녀의 생명 같은 돈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도 돈 앞에 뭐라 그래요? 피 같은 돈 이러잖아요. 내가 얼마큼 피땀 흘려서 내가 벌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피 같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의 가치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에 대한 묘사하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난하다고 언급하는 거 보면 정말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오직하면 두 렙돈, 이불 정도가 그날 하루 그녀가 살아갈 모든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전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지금 주님이 이 여인과 같은 일을 하려고 계신 것이고, 이 여인과 같은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비오스, 생명을 다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비오스를,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과부의 두 렙돈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설했던 고 김준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둘째 딸이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지는 아픔을 이 목사님이 겪었습니다. 어디 내다 놓아도 남부럽지 않았던 그런 딸이었는데,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었던 29살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배를 가르는 수술을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 기능에 전부 암이 퍼졌고 다른 장기까지 망가뜨렸습니다. 몸무게는 26kg까지 내려갔고 고통으로 인해서 몰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김준건 목사가 누굽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매일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분의 글 중에 나오는 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가, 딸 이름이 신인데요, 신이가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주님과 신이를 번갈아 부르며 숨 쉬듯 기도했다. 그러나 내 생애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 거절되었다. 그렇게 김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마지막 허망하게 보내고 나서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목사님은 놀라운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갈 때 심정이 어땠을까?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더더욱 애절하게 느껴진 것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상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절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깊이 있게 경험한 것입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 앞두고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비오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주님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이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의 11조에 대한 규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씀 뒤를 계속 읽어보면 매 3년마다 드리는 구제와 성김의 11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11조를 드리는데 3년째가 되면 가난한 이웃과 함께 먹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이것을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10분의 1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1조의 더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10분의 1이 아니라 열의 첫 번째 것이라는 뜻입니다. 열의 첫 번째 것.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자는 나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자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장자를 특별히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11조 역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의 방식이 열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 우선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한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우선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주님께서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열의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 그것이 헌금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과부는 두 렙돈이 당연히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돈입니다. 이것 없으면 그 다음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돈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이 우선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지금도 가난하지만 어린 시절도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항상 아버님이 월급을 가져오면 어머님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장 먼저 그 월급에서 흔히 말해서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그 월급에서 11조와 주일 헌금 한 달치를 먼저 빼놓습니다.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니 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님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뺐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맞춰서 살 것인가 하고 나누셨습니다.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다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11조와 주일 헌금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었느냐? 아니에요. 부자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불신자이면서도 부자인 외삼촌이 집에 한 번 들을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11조하고 주일 헌금해가지고 언제 부자 되겠니? 그거 아끼고 아껴야 부자가 되지. 이렇게 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교회 갔다 헌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문제 젊었을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거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으면, 헌금하지 않고 모으면 이거 1년치 모으면 꽤 될 것 같고 한 10년 모으면 굉장할 것 같은데 이러면 집도 사고 부자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고 생활비로 썼다면 사는 것엔 조금 보탬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결코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 속에서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건 어떤 보물보다 어떤 돈보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헌금은 더 잘 살기 위한 투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과부는 부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내일서부터 하늘에서 보물이라도 떨어져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부자였던 락펠러가 11조를 잘해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락펠러가 11조 잘해서 부자 되면 우리도 부자 돼야 되잖아요. 우린 더 많이 11조로 오랜 기간 동안 했거든요. 단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부자의 많은 헌금에 깜빡 죽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과부의 신앙의 고백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고난의 한 주간에 이 바쁘고 중요한 일을 행해야 될 이 주간에 이 과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대단한 금액의 헌금을 했다 해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놀랄 금액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의 어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과부의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실은 이 과부에겐 두 렙돈이 하루를 살아갈 모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거 드리고 나면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지실 것이